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것에 대한 시편의 기록이 두 군데 나왔지요.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시편이 56편이지요. 특별히 이 56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56편은 이것을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럼 다윗이 붙잡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붙잡힌 것이지요. 그렇죠?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86세의 아브라함이 나오죠. 86세의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6세의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가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붙잡힌 것이죠. 뭐에 붙잡혔습니까? 율법에 붙잡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짓 형제가 일어났다. 그럼 아브라함의 86세 아브라함은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거짓에 붙잡혔잖아요. 그러면 시편 56편이 그렇죠? 다윗을 말해서 누구에게 붙잡혔다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돌려서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셨잖아요.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5방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또 그들을 시험하여서, 이스라엘 시험하여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럼 다윗이 블레셋에게 붙잡혔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즉,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두려움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6편에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떨어진 거죠. 그게 블레셋인에게 붙잡혔다, 곧 시험에 떨어졌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어떻습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임금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부모나 모세나 그 바로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세웠는데 물론 모세와는 같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사 사무엘과는 다르잖아요. 사사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요. 근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남겨두신 열국과 특별히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을 다 쳐서 그 블레셋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삼게 하는 그 왕이 되어야 될 자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은 빛의 자녀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어두움에 붙잡혔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이 거짓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그 어두움에 붙잡힌 자가 된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바꾸어 말하면, 그걸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는 자리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행하던 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억지 않았어요. 뭘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예선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아비의 양을 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또한 만군의 골리앗 모욕하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 골리앗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언제 떨어집니까? 거짓에 붙잡히고 두려움에 붙잡히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여호와 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잊어버릴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다윗도 기억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면,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신 것을 항상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의 몸과 주의 잔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몸과 잔을 우리에게 주신, 잘 기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는 악한 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건이나 풍망이 큰 것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죠.
그 환경을 일으키시는,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그 사울을 통하여 환난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악한 자를 들어서까지 자기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뭘 중점으로 보여주십니까? 블레셋인에게 붙잡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거죠.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그 두려움엔 형벌이 있어요. 그게 시편 56편이에요. 근데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뭘 위주로 보여주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을 말하면서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하는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혈육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이제 통회하는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자기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된 게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은 시예요. 그래서 시편 56편이 블레셋인에게 붙잡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준 것이었다면, 시편 34편은요 블레셋인에게 붙잡힌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을 구속하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블레셋인에게 큰 두려움에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붙잡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그럼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고난이 많은 의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맛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잖아요. 자기는 믿음 없이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죠.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할 땐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도 주세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네? 그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기록하시고 시편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환경이나 사건을 인하여 또 어둠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했죠. 믿음을 회복한 다윗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가드왕 아기스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던 자신을 보면서 상해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떠난 것이죠. 또한 떠날 때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못하면 못 떠나요. 그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짱 믿음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나 집안에서 반대하잖아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할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붙잡힌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넘어선 것이잖아요. 그리고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로, 또한 자라가면 다윗과 같이 가르치는 자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셔야 되는데,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고 써놨죠. 다윗이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는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 뭐는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때까지 그건 알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아직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 사울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신지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는 떠난 것이죠.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됐어요. 악한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 없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 믿음에만 들어가도 그렇죠? 원망하거나 악한 자를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하신다는 건 아는데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지나보면, 그 자리를 한참 뒤에 지나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구나 라고 알게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이죠.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신 건 알아요.
또 금을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풀무에 같은 그 환난을 통해 연단하신 건 아는데 왜 연단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죠. 왜 연단하신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 욥을 연단하셨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임을 맛보게 하시려. 맛보는 거 그게. 다윗은 왜 연단하셨습니까?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단이나 환난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지요. 이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즉 여호수아 15장 35절에는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는데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는 아둘람 사람이에요.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만나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다윗이 도망한 아둘람 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아둘람이지만 전혀 다르단 말이죠.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37장의 역사를 전제로 한 그 후에잖아요. 그럼 37장의 역사가 뭡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고들한테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속였잖아요. 그 후에 라고 말하잖아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을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딥나에 올라갔지. 딥나에 올라갔어요. 근데 딥나에 올라가서 유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창기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부를 죽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유다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자기는 창기랑 몸을 합하면서 자기 며느리가 그렇죠? 임신한 걸 보고서 행음했잖아요. 그러면 행음한 걸 보고서 죽이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단 말이죠. 자기는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그렇죠? 악한 자리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해서 불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8장은 유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다는 악한 자가 점점 되어가잖아요. 다말이 주인공이잖아요. 씨를 구하자. 유다의 씨를 구하는 것이죠. 그 유다의 고백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그 가나안 사람 히라가 아둘람 사람이잖아요. 히라라는 뜻이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죄를 범하면서도 고귀한 척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헤아리면서도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38장의 유다의 자리예요.
근데 다윗의 아들람은 다윗의 피난처잖아요. 그럼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다윗의 피난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 34편이나 시편 56편에, 그렇죠? 자기가 그 블레셋인에게 붙잡힌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었잖아요. 예?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됐죠. 그때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들람으로 왔다는 것은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온 것이죠.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까?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서 그 뒤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말하죠. 그럼 다윗도 아들람으로 왔다는 것은 그냥 아들람이 육신의 피난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가 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아둘람은요, 즉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가 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에 다 걸리죠. 시편 24편을 보시죠. 5절 6절에 보시면 시편 24편 5절 6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3절이죠. 3절 4절이죠.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제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거룩한 곳에 선자가 된 거예요. 아둘람은 다윗에게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의 의미가 뭡니까? 4절에 그 뜻을 풀잖아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중에 다윗이 하나가 걸리잖아요. 다윗이 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청결한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24편에 계속 이어서 만군의 왕이잖아요. 영광의 왕이시죠.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위하시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됐잖아요. 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지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이때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 땅에서 자기에게 진설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잖아요. 깨닫는 자가 돼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렇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인에게 붙잡힌 때 나오면서 이제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잖아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진설병을 주셨잖아요. 그때서야 진설병을 자기에게 먹게 하신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렇죠,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야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는지, 왜 우리를 육신이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네? 열매 맺으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리. 미가서 1장에도 보면 이 아둘람이 나오는데요, 좀 다른 뜻으로 쓰이는 아둘람이에요. 미가서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할 때마다 보면서 지나가죠. 미가서 1장 15절을 보시면 미가서 1장 15절에 마레사 거미나 라고 말하죠. 이 마레사는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갈렙의 손자 이름이 마레사예요. 마레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문맥을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미가서 1장을 보시면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유다만 심판하십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마레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차지할 자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벨론을 보내시는 거죠. 아수르 왕을 보내신다는 거죠. 바벨론 왕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로다. 사로잡히는 자가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아둘람은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어법적으로 쓰인 거예요. 네? 새 번역에서는 새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 때 왜 만군의 여호와, 이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에 만군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가서 2장 1절을 보세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백성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지 않잖아요. 오히려 손이 더러워요. 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둬요. 거짓 맹세하잖아요. 그들은 그 영광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4편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살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윗의 아둘람이에요. 다윗처럼 만군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미가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다윗의 아들람은 어떤 아들람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를 찾는 자잖아요. 찾는 자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신약에 누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까? 신약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손을 깨끗이 합니까? 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 다윗이 먼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됐죠. 다윗이 먼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은 특별히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걸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람에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도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윗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이 400인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입니까? 긍휼의 그릇이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죠.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왜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사울 왕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좋게 여기기 때문에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다 말씀하죠.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나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형제들과 그 이새의 온 집도 그냥 놔뒀을 리가 없지요. 놔뒀을 리가 없어요. 22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7절에 다윗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싸움으로 이제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제들과 이새의 온 집을 아비의 온 집을 봐야 되는데 단지 그러면 다윗 때문에 육신에 당하는 곤란 때문에 다윗에게 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압이 처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야 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앞에 다 지나가요. 또한 이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아비의 정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에게 노를 바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형들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자기 말제 아들 아우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요 백부장 노릇도 하고 천부장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사위가 되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형제들도 어떻겠습니까? 변하는 거죠. 아, 그가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구나. 또한 그 이새의 온 집은 이새는 떡을 나눠주는 자잖아요. 곡군복식을 주고 그렇죠? 떡덩이를 주는 자, 다윗에게 주잖아요. 네? 그럼 이새를 통해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잖아요. 이새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 여인 룻의 후손이에요.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란 말이죠. 베들레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미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죠? 이새도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보는 게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나요?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오실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뭐도 봅니까? 창세기 39장에 유다 자손에게 하신 예언이잖아요. 실로가 그 메시아가 상고의 태초의 근본인 그가 오실 때까지는 홀이 유다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유다 자손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볶음 곡식을 먹는 자가 되잖아요. 그 아들도 볶음 곡식을 먹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새가 바라보는 것은 단지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의로운 일을 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잖아요. 그 아비를 통해서 양식을 먹은 자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을 팔아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인하여 그들이 곡식단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왕이잖아요. 왕 노릇하는 거죠. 곡식단을 맺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형제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 면이 있지만 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고, 즉 다윗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으니까, 사울은 버렸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단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도 다윗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자, 환난당한 모든 자잖아요. 그럼 환난당한 자가 왜 다윗에게로 옵니까? 다 그에게로 오잖아요. 다른 데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에게로 옵니까? 왜 다 다윗에게로 옵니까? 그냥 다윗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다윗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았잖아요. 그 다윗도 환난 때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에게 피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서 만군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삼은 그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온다는 것은 그들도 만군의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 시편 34편 6절에 환난당한 자들이, 그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 환난당한 자들이 물론 다윗에게 오잖아요. 왜요? 다윗에게 오는데 그냥 다윗에게 오는 것입니까? 예? 자기를 환난 중에 구원하실, 건지실 여호와께 오는 것이죠. 왜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의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의인들은 왜 환난을 당합니까? 특별히 이때에, 다윗이 살아가는 이때에 왜 의인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 왜 의인들은 환난을 당하나요? 사울이 다스리죠. 사울이 다스리죠.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버렸어요.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역사하니까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또 열방과 같은 왕이에요. 자기를 높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의 그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의 옳다라고 해주면 핍박을 안 받아요. 환난을 받지 않아요. 안 죽는단 말이죠. 근데 잘못된 것이잖아요. 거짓된 것이잖아요.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증거하는 자들 시기하고 대적하고 회방하잖아요. 회방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도 예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의인의 환난은, 그럼 사울은 어떤 자들을 의인으로 볼까요?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인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양이 많게 하고 자기 소가 많게 하고 가장 좋은 곳을 자기를 위해 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걸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 그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들은 자기 양이 많은 것, 자기 소가 많아지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 여호와께서 탈취한 거, 그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탈취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죠. 맞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 때 또한 사도들 때 그들이 늘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오늘 교회들도 봐야죠.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열방과 같은 나라를 세우기,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가, 예수 믿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중에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또한 빚진 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직역하면 그에게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여기 꾸인다는 것은 꾸임을 당하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근데 뭘 취하지 말라 말합니까?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는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죠. 그럼 빚진 자들은 왜 누구에게 빚졌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빚진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빚졌어요. 그럼 형제들은 이 사람들에게 빚을 구워주고 나서 뭘 받는 자가 됐습니까? 이자를 받는 자가 됐어요. 어떤 이자를 받았을까요? 고리대금의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네? 자기 땅을, 자기 기업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신하도 어떻습니까? 자기 양, 자기 소가 많아지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무를까요? 사울이 어떤 자까지 됩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사울의 신하들도 어떤 자가 됩니까? 저 사람의 토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이식을 받잖아요. 이자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식을 받으니까 그 이식을 조금 받겠습니까? 아주 고리대금 해가지고 그들의 토지와 그걸 다 빼앗습니까? 빼앗기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안 빼앗겼고 내가 이자를 감당할 만하면 자기 기업의 땅을 누가 버립니까? 이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자기 기업의 땅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빚진 자가 되니까, 그렇죠?
사울의 신하들, 사울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열방과 같은 나라잖아요. 열방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것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남의 거, 형제의 거 좀 등을 치고 빼앗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울인데, 다만 뭐만 하면 됩니까? 왕에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들이 망할 때가 다 이래요. 네? 다 열방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도각 농민 운동이 왜 일어납니까? 그 관리들이 너무 이자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토지를 다 빼앗잖아요. 자기들 사람들이랑 짜고 토지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 이식도 조금만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고 그 이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터전을 다 빼앗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의 땅으로 소유로 주실 때 그 지계표의 경계색을 옮기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그걸 다 옮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양, 자기 소, 자기 집, 자기 토지, 자기 집, 그거 많아지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자기 집, 자기 땅, 그런 거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팔고 전토를 팔고 부모를 팔고 버려야 되는 건데 자꾸 그걸 자기 소유로 모으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열방과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통치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요, 사람의 욕심,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죠. 그 사울이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잖아요. 백성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구하는,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는 땅에서 내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나오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와요. 예? 여러분 언제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백성들이 언제 마음이 원통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렇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걸 자기 힘으로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제일 나쁜 사회냐면요, 백성들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풀 제도나 이런 게 없는 사회가 가장 나쁜 사회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희 나라도 예전에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근데 이 사울이 다스린 나라에는 억울한 일 당하는 자들이 많은 거죠.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10절이죠. 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이죠. 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이에요.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를 경고했죠. 네? 11절에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요, 그가 또 너희 아들로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거제를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을 취하여 향료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의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왜 억울했겠습니까?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울이 다스리는 왕, 열왕과 같은 왕이 다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잖아요.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면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원통한 것이죠. 원통하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다스림이잖아요. 열방과 같은, 그렇죠? 다스림. 그 열왕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의 나라가 되니까,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니까 다, 그렇죠? 형제를 불쌍히 여기거나 형제를 세워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이용해 자기 소, 자기 양, 자기 토지가 많게 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될 때 그 중에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원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나와요.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럼 다윗은 이제 그들의 장관이 되는데, 여기 장관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예요. 근데 우두머리라고 쓸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윗이 갔던 곳이 있잖아요. 네? 라마 나요세 갔죠. 거기 누가 수령으로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는 라마 나요시고, 높당은 누가 두령으로 있습니까? 최서장 아히멜렉이잖아요. 아히멜렉이죠. 근데 19장 라마 나요세 사무엘을 선지자들의 수령이라고 말할 때하고 그 단어하고 오늘 우두머리라고, 이 장관이라고 쓴 단어가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들의 수령이라고 말할 때는 서다, 세우다, 하나님이 정하다, 그런 의미의 수령이에요.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장관이라고 할 때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해서 온 우두머리를 말해요. 우두머리. 그래서 이 우두머리는 군사적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라마 나요세 수령은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도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의 두려움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서셨다라고 할 때가 그 사무엘상의 라마 나요세 수령을 말할 때 거기서 온 단어예요. 수령. 근데 다윗을 말할 때는 지배하다나 통치하다에서 온 장관, 우두머리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둘람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다윗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다윗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사울의 다스림하고 반대잖아요. 사울의 다스림과는 반대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 사울 밑에 있는 자들은 열방과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자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오늘도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루어가는 나라,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원하는 것,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루어지는 교회. 지금 구별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삼은 그 교회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잖아요. 그럼 다윗의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왜 세웠습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 세웠잖아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을 보시면 11절로 14절이죠.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럼 다윗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내 혀를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취할지어다. 따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24편 3절 4절이었죠. 거룩한 곳의 절제가 누구뇨? 손이 깨끗해야 해요. 그렇죠? 그럼 손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마음이 청결한 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드는 거,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는지 가르치는 것이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장관으로 왕으로 세우시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자들이 있지요. 사도와 직분들을 세우죠. 목사와 교사와 섬기는 자들을 세우시죠. 왜 세우십니까? 자기의 뭐를 많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세운 것인데, 사울과 같이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럼 그들도 그 사울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는 거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목소리,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오늘이나 생명길 가는 자보다 멸망길 가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고 찾는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또한 사울과 같이 그 열방과 같은 그 다스림을 인해서 열방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믿지만 여전히 열방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면 먼저 다윗의 연단이 끝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할 때에야 그를 통해서 주시는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들이 돼요. 오늘도 저 목회자를 세웠는데 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될 때가 많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자가 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로 잠깐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